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은 계명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네,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그죠? 아닌가 봐요. 또 말씀에서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네, 어렵고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인생에서 고통을 겪을 때마다 말씀을 펴서 그 어둠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네. 아니면 말씀이 아니라 술 한잔을 하거나 여가 시간을 가지면서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또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기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큰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계명과 절대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다 얘기하면 강론이 되게 길어지겠죠. 오늘 일독서와 이제 복음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집중해보고 싶은 얘기가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당에 나오는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충실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옵니다. 좀 이상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한테 충실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좀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규정과 법규에 충실해요?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충실해 주길 바라면서 자기는 예외, 면제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누가 법을 어겼네, 누가 법을 지켰네, 이런 얘기들을 좋아하고, 이런 법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라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법은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크게 어기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기지 않은 것 같은데 에서 연결되는 건 뭐죠? 이제 성사를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 지키고 사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이 기막힌 생각 속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논리와 어리석은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법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는 이 뭔가 엉뚱한 신앙관이 이 시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에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을 제1계명으로 지키며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 사랑하기입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이걸 첫째 계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온갖 칭찬을 받는 대상, 사랑받는 대상이 되기를 갈망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버리라 그랬는데 인정과 칭찬과 사랑받는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관심을 구걸하는 거린으로 살아갑니다. 관심 안 가져주면 삐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작은 일에도 격렬하게 화를 내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일에 불평하는 불평분자가 되고 맙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뭘 잃어버렸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지혜와 슬기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모르는 것이 많아졌어요. 모르겠어요.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속상한 것도 많아졌고 어쩔 수 없는 것도 많아졌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이 상태로 살아요. 온갖 죄와 악덕에 시달리면서 온갖 갈등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떠도는 인간적인 지혜를 겨우 붙들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맞나요? 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다 이해가 안 돼. 어쩔 줄 몰라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하느님을 아는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인간적인 지혜는 뭐예요?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잘 될 거야. 야, 이웃들에게 신경 꺼. 이런 삶이 인간적인 지혜죠. 또 험담과 욕을 하면서 기본을 푸는 삶. 어쩔 줄 모르니까 험담이라도 하자. 욕이라도 해야 속이라도 시원해지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여가를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가를 통해 자신을 찾는 삶.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믿게 만드는 자기 최면. 인간적인 위로에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 삶을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은 점점 귀찮아요. 말씀은 강요처럼 들리고 말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당을 가자고 하면 이상하게도 강요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해진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자신이 위험한 상태이고 인생의 위기에 처한 상태인지를 모르게 된 거죠. 자기가 세례를 통해 무엇을 얻었고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를 싹 다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불공평하대. 세상도 불공평하고 하느님도 불공평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카인과 아벨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냥 누가 좀 사랑받고 이쁘면 불공평하대. 누가 좀 예쁘고 잘생기면 불공평하대. 누구한테 따져요? 하느님한테 따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또 내가 좀 잘생겼어. 그럼 어때요? 또 자만심에 빠지고. 그죠? 이 카인과 아벨의 삶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뱀의 말을 들으면서 벌어진 일, 하느님으로부터 숨어버리면서 생긴 일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느님께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덴 동산에서도 하느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다 해라,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이것만 먹지 마. 그거 하나였어요. 그죠? 뭐 더 있었습니까? 근데 그걸 굳이 어기려고 하죠. 마치 그게 강요이고 뭔가 제한을 거는 것처럼. 누구랑 대화하면서죠? 뱀이랑 대화하면서 그런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억압이라고 생각하죠? 강요라고 생각하죠? 뱀하고 대화하고 세상의 사랑에 빠지면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이 세운 법과 논리를 이제 하느님한테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하느님 이렇게 하셔야죠. 1계명 자신부터 사랑해 준다. 이렇게 가르치셔야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죠? 하느님한테 가르치고 이제 자기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가족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꾸 자기 법을 만들죠. 하느님의 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정의를 하느님과 이웃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는, 이 되게 무서운 건데 이게 지금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명과 율법을 폐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못하는 일이 없죠, 그죠?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면서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내가 주일에
어디 여행 가고 가족들하고 만나는 걸 싫어하시겠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네, 지키고 완성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셨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지키셨지, 그냥 이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지켜도 되는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멀어졌다고요? 지혜와 슬기와 멀어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인전들 보죠. 제가 요즘 소아테레사 성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소아테레사 성녀를 보면 참 지혜롭다라는 거를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온갖 사람, 같이 사는 수녀님들이 계속 찾아와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근데 놀랍게도 하느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끌어올려서 그들을 감화시킵니다. 성녀는 이 장상의 말을 하느님 말씀처럼 따랐어요. 근데 이게 골치 아팠습니다. 왠지 아세요? 장상들은 골치가 아팠어요. 아니, 무슨 말만 하면 끝까지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장상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말을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얘가 자기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고 끝까지 따라버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이 순명하다가 나쁜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 배가 아플 때마다 꼭 나한테 보고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맨날 아픈 걸 어떡해?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장사이 지겨운 거야. 얘는 맨날 아프다고 타령이야. 근데 그런 오해 속에서도 순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몰이해와 모욕조차도 하나님께 봉헌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또 이제 공동체에서 누가 장상에게만 순명하면 돼 라고 이제 말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성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라고 하셨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렇게 그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돼 라는 말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완성해 가려고 노력했다고 하죠.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 완성하려고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가장 큰 계명은 뭐죠? 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가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이 첫째 가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과 멀어지는 게 계명을 지키는 비결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키는 첫째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제 그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단순하고 간단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떤 가르침, 우리는 너무나 무시하면서 세상의 온갖, 제가 말하잖아요.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못 느끼면서 세상의 강의에는 막 눈물을 흘리고 맞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그건 아닌 겁니다. 그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네, 누구겠어요? 성모님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제외고, 가장 큰 사람은 성모님이셨어요. 결국 모든 성인이 이제 모델로 삼았던 분은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의 침묵, 그 말없는 순종과 겸손, 자기를 버리는 것. 네. 우리는 이것의 가치를 너무 폄하하고 있어요. 순종, 겸손, 침묵, 나를 드러내고 말도 좀 하고 이런 삶에 이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엄마 보고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막 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어요. 네, 인간적인 지혜로 충고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느님의 말씀에서 그 지혜를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